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그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참 기쁘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은 이게 떠오를 거예요. 터키,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파티하고 칠면조 요리를 또 나누어 먹게 되죠. 저희 가족의 미국에서 첫 추수감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족이 버지니아에 처음 도착해서 또 사역하고 지낼 때에 저희는 미국에 아무 가족이 없어요. 아무 연고가 없어서 굉장히 쓸쓸할 뻔했는데 한 성도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그 터키 요리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또 뭐가 기억나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줄여서 불프라고도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 주간의 금요일이죠. 특별 세일이 있습니다. 쇼핑하죠. 한 달 전부터 목록 막 적는 분들도 있어요. 또 뭐가 기억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감사죠. Thanksgiving. 하나님 감사. 역사를 볼 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있었죠. 지금부터 404년 전 1620년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하죠.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한 그 인원이 102명이었다고 알려지는데요. 그 102명 중에 절반 가까이 그 추위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씨를 뿌리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 풍성한 주스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이것이 첫 추수감사절 예배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낯설고 새로운 땅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들이 이민자거든요. 그렇죠? 고국을 떠나서 온 이민자.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이민자잖아요. 이 낯설고 새로운 땅에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정착을 도와줬던 주변 원주민들 함께 초대해서 기쁨의 잔치를 같이 나누게 된 것이죠. 추수감사절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핵심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Thanksgiving to God. 하나님께 감사.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렸던 청교도들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우리 추수감사절 맞아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감사가 뭘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9세기에 영국에서 활약하셨던 정말 너무나 귀했던 설교자이신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To think is to thank. 여러분, think, thank 비슷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곧 감사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한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 건강도 주셨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또 동행해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 얼마나 변화가 큰 도시입니까?
그렇죠? 변화가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예측하기도 힘들 만큼 변화가 크죠. 이런 가운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변화 가운데도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생명 싸게 품고 계시거든요. 부모님들 우리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부모님들 계셔서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고 기도하시니 이 모든 것 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이 아픔의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목숨을 잃고 가정을 잃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알려졌냐면 감사를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요, 하루도 감사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렸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감사 10계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본인이 실천했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 10계명,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는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요? 또 감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100편을 보면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의 시인데 이 의미는 감사 찬송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 찬송. 이 시는요, 감사의 제사와 관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감사 예배 드릴 때 이 시편을 함께 노래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은 사실 짧은 시입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예요. 그런데도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이 감사의 시 100편에서 시는 어떻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요? 기쁨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라는 말씀하는데, 그 위에 있는 1절과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이 표현을 1절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운 찬송 부르다, 이 원어의 이 맥락은 이런 겁니다.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군대가 앞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자, 대호를 맞춰서 착착착착 전쟁터에서 앞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대적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적들이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즐거운 찬송, 즐거이 부르다랄 뜻에서 이 즐거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목청껏이란 말이에요. 목청껏.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내서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즐거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어떻게 하죠? 소리 높여 이렇게 하고 외칩니다. 전혀 TV나 이런 걸 안 보시나 봐요. 소리 높여 어떻습니까? 함께한 청중들이 그냥 천장이 떠나갈 것 같은 함성으로 와 하고 반응하죠. 같이 외치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서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목청껏 다시 합니다. 옆에서 그냥 이웃들이 뭔 일이 있나 할지 모릅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목청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청껏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할 때 있어요. 외곽으로 나가거나 하면 참 자연이 아름답죠. 또 산도 참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이는데 운전하다가 그런 모습 보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를 그냥 내리죠. 내리고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괜히 유리창 열고는 그다 외치죠. 하나님 감사해요. 외치죠. 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더 좋아요. 여보 사랑해. 내 복덩어리들 사랑해 고마워. 여기까지 하면 뭐 더 좋죠.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만의 찬양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은 좋은데 우리만의 찬양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는 마음속에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기쁨이 있어요. 나 혼자 찬송해도 되고 나 혼자 기뻐해도 돼요.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온 땅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온 땅은 누굴 가리켜요? 온 인류를 가리키고 열방을 가리키잖아요. 지금 시는 내 안에 이 기쁨의 찬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온 땅을 향하여, 온 백성, 온 열방을 향하여 함께 와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주체가 돼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만 기쁨을 간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과 열방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파송 기도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폴트워스 3시간 정도 거리에 난민 가족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난민으로 지내는 분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기 위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예뻐요. 정말.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땡스기빙 주간이에요. 불프도 있고 할 것도 많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땡스기빙 주간을 이웃에 있는 난민들 가족과 함께 하겠다.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준비하는 걸 제가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도 모여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제 사무실에 다 들리거든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섬기러 나가고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다 귀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기쁨의 찬양이, 청년들 가슴속에 가득한 이 기쁨의 찬양이 어쩌면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분들 가슴속에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우리 정말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시인은 그러면 왜 기쁨의 찬양을 부를까요? 왜 기쁨의 찬양을 부를까요?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말씀 보면 다른 것이 소개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3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죠. 3절 앞부분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누구예요? 열방을 가리키죠. 여러분은 알기 원합니다. 왜 내가 기쁜지,
왜 우리 공동체가 기쁜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기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여호와 누구세요? 자존자이시죠? I am who I am. 여러분, 이 세상의 존재 가운데 스스로 존재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절대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또 어떤 이름이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개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됐다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어떤 아버지요? 어떤 아버지가 되어주실까요? 3절 하반부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합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귀하고 예쁘고.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고 우리를요. 귀하고 예쁘고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돌봐주신단 말이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목자로 인해서 행복하니까. 목자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시인은요, 하나님 백성의 이 행복을 목자의 돌봄받는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양들을 보십시오. 양들이 매 하고 목자의 뒤를 따라서 양 우리로 들어갑니다. 양들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세상 온갖 염려 다 뒤집어쓰고 막 슬프고 걱정스러워 이런 표습으로 우리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세상 행복한 모습으로 들어갈까요? 걱정할 게 없죠. 염려할 게 없죠. 왜요? 양 우리에 들어가 보십시오. 언제나 그냥 꼴이 풍성하게 많이 있어요. 거기 건초가 다 있단 말이죠. 뭘 걱정합니까? 양들은요, 그 입이 항상 잔치예요. 항상 즐거워요. 그냥 항상 감사의 노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위대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70년, 80년 또 그 이상도 사시는 주위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 중에는요, 이 인생 나그네 길 살면서 목자가 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목자가 없이 그냥 나그네 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목자가 계시잖아요. 우리 목자를 두고 있어요. 목자가 우리 택하시고 우리 목자가 되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목자를 따라서 우리는
늘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양의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잖아요. 구원의 문을 우리는 늘 통과하면서 그 예수님 안으로 항상 들어가잖아요. 양의 우리 같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있으니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세상은 몰라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경험하니까. 어때요? 참 만족하죠. 그죠? 만족스럽죠. 세상 행복과 다른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잖아요. 이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행복 여러분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이 말하는 이 행복, 우리 성도가 누리는 행복,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행복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점점 깊어지는 행복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점점 깊어지는 행복. 행복이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시인은 이 행복을 우리에게 묘사할 때, 소개할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성소를 아시잖아요. 성소의 구조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뜰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백성이 지금 성전에 나와 성전 뜰을 이제 지나갑니다. 성전에 왔다라는 것도 감격이에요. 성전 뜰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죠? 또 안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왕이 계시잖아요. 왕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으로 묘사할 수도 있어요. 백성이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의 뜰을 밟아요. 뜰을 지나서 왕이 계신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왕궁에 갔다. 전에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영국의 그 여왕 혹은 왕의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초대를 받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이런 거를요. 우리에게 초청장이 날라왔는데 영국 왕이 초대를 했어요. 별로 감흥도 없으시네요. 초대장을 받고 나가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몇 개월 전부터 다 파악하고 확인하고 들어갈 때 예절 교육 다 시키고 그러고 들어가서 겨우 뵙는 건데 어쨌든 백성이 왕이 계신 왕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예요. 왕께 나가는데 왕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왕의 인사드리고 우리가 왕을 배웠는데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왕을 배웠고 왕께 나가서 왕과 교제를 누린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행복이 있지만 점점 주님을 믿고 섬길수록 그 깊은 곳으로 행복의 깊이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왕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 앞에 계신 그 왕께 송축하게 되겠죠. 소리를 높여 찬양하겠죠. 왕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요 그 마음이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할 거란 말이죠. 그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마지막 5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마지막 5절을 보면서 어떤 시가 떠오릅니까? 다윗의 시편 23편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구약성경에 알다 야다라는 뜻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 공통적인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내 삶을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은 하나를 더 추가해요. 여호와는 성실하십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이 뭐예요? 결정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꾸준히 이루시면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고 결국은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한번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우리 안에 시인의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까? 읽을 때보다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시인의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죠. 저는 이 시편 100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해당하는 이 시인데요, 자세히 보면 시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 썼는지 전혀 힌트가 없어요. 암시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 혼자 생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시인이라고 왜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없겠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가 있겠죠. 그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일 수도 있고 슬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일 수도 있죠. 우리는 몰라요.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다 가능한 거예요. 다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신은 우리의 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다르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지금 삶인지 슬픔의 삶인지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신지 아니면 너무 힘겨운 일이 있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찬양하는 자에게 더 큰 찬양을 주시는 분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묵상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감사를 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더 크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어깨도 들썩들썩 하셔도 좋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